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누가복음 말씀으로 또 저녁에는 다니엘서와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성도들에게, 모든 강성영원 식구들과 승리한산 가족들에게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위해서 저희도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사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금요 기도회 1월달 금요 기도회에는 2024년 강성성경연구원표 교회로 예배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 그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첫 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박효일 목사님이 주셨던 거, 왜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확인하였고, 그 후에 우리가 이 표 설교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43편, 그리고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믿음의 명문가가 가정과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표 설교 마지막이니까 우리 더더욱 다시 한번 지난 3주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배로 또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사람들, 외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4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위로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사람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교회로 예배로 나오는 길을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능력을 주신다. 문제 해결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먼저 준비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자. 그리고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자. 이 교회 일꾼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가정에서는 영적인 부모들이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나 각 기관의 담당자들, 그분들이 이 예배로 초대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안에서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로 초대받아서 오는 사람들, 동시에 모든 사람들, 준비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살자,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자. 그것이 시편 43편에 나왔던 것인데,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특히 시편 43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 42편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주의 백성들이 사모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편 42편 3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행복,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초대하는 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곳으로 오라고 인도하는 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삶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해서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옹호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건지셔서 다시금 예배자의 자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경험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심판주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었고, 통치주 하나님이 당신이 통치하심을 나타내셨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구원하셨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43편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다면서 왜 안 해주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해주면 믿고 저거 안 해주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확실하고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 회복의 목표, 이것이 우선, 이것이 이유인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4절을 보시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 계신 곳으로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즉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그 안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해? 왜 나가서 열심히 일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살려고. 우리가 무엇이 공부하고 무엇이 힘든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게 공부하고 힘든 거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가 시편 43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예배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전제되는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118편 1절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말씀, 시편 43편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교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복을 누리면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그의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그의 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우리 가문이 이것을 경험한 가문이다. 우리 가문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와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지금까지 승리한 그런 가문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예요. 이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했을 때,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교회에서 누리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 가정에서 누리는 복은 수고로 복을 누리는 리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로 복을 누리는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일합니다. 시편 128편 2절 봅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놀고 먹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모든 음식을 힘써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명령해요. 일하라, 가라, 수고하라, 섬기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두예요. 두. 해라. 쉬어라가 아니에요. 놀아라가 아니에요. 자라가 아니에요. 깨어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그 수고의 결실을 주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가 결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된다? 수고하여 누리는 복을 보고 이 수고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이끈다? 우리 삶을 형통함으로 이끈다. 어려움이 없게 만든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이겨나가게 만드신다. 이것이 믿음의 명문가에서 먼저 리더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길 주저하지 않아요? 수고하길 주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한 것 이상을 허락해 주세요.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그리고 그 더 좋은 것, 더 많이 주신 것, 그 의미를 또 깨닫게 돼요. 그 의미를 먼저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가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 사람들이 가정에서 누리는 두 번째 복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 서로에게 복이 되는 가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나타납니다. 시편 128편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가장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가족을 돌봐요. 근데 그 가족을 돌볼 때 그 가족 안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너무 열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둘 다 나가서 일하지만 이것은 나가서 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서로 돕는 배필이 되었을 때, 배우자가 되었을 때 배우자를 통해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수고한 것으로 섬겼는데 항상 우리는 섬기는 게 먼저가 돼요. 근데 그 섬김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 무엇으로 되돌려줘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나에게 되돌아와요. 결실한 포도나무는 성경에서는 항상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복으로 내가 그것을 값없이 나눴더니 내 배우자가 또 나에게 무엇이 돼요? 나에게 복이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가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누구까지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보면은 이게 더 깊이 느껴져요. 고대사회보다 왜 지금 이게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미래가 정말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보험이란 것도 없었고 창고라는 것도 우리가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품목 안에서 내가 결실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안 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근데 미래를 대비할 때 그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갖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대사회도 그러잖아요. 저는 제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 집은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주기 힘들 것 같은데 도무지 어린 아이들이 좀 젊은 청년들이 그들 스스로 집을 구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사회인가? 이건 불가능한 사회예요. 불가능한 사회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정말 가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가 가문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그 자식들을 뭐라고 불러줘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교회 예식을 위해서도 쓰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써요.
이 감람나무가 없으면 우리 삶에 많은 부분이 저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음식의 건강을 유지할 때도 또 맛을 유지할 때도 방법을 유지할 때도 너무나 많은 방법에 쓰여요. 우리 상처를 치료할 때도 쓰이고 등을 밟을 때도 쓰이고 우리 삶 전체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감람나무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즉 우리에게 삶의 모든 윤택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자식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이게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해요. 내 가족들을 섬길 수 있게 해요.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섬김 안에서 그냥 나는 놀고 먹을 테니까 당신 나가서 일하시오 하면서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골수를 빼먹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의 풍요라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이것이 예배가 바로 서고 예배를 위해서 살고 예배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믿음의 명문가들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정 안에서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1절 여호와께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가정의 복을 얻는 것을 선언하시고 또 무슨 복을 선언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나라고 봤더니 그 다음이 교회의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의 복을 누리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줘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통로가 되는 것을 믿게 만든 가정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돼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 대표적인 제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배거든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삶이 예배됨인데 우리가 예배를 싫어해요? 아니에요. 예배 좋아요. 예배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기쁨이에요. 나에게 복이에요. 나에게 은혜예요. 나에게 능력이에요. 나에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28편 5절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저다. 자, 수고로 복을 누릴저다 하신 분이 이제 장소에서 복을 받는 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것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시온은 뭐의 예표예요? 예배, 성전, 교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제도를 구분하여 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복이 앞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그 복의 기준이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아니, 내 생각이 제일 좋고 내 생각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좋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더 좋았던 거라는 거예요. 더 만족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 되보면 알아요. 부모 되보면 알아요. 내 자식에게 지금 돈을 주면 이거 가지고 나쁜 짓 할 거 뻔히 보여요. 지금 우리 애가 게임에 중독돼 있고 도박에 중독돼 있고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 아들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면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아세요. 우리 상태를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고 고치시려고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분이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바르게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온에서 복을 누려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누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집 열심히 풀고 영어 문제집 열심히 풀고 이런 얘기 좀 서울의 목동 지역에 살면서 얘기하면 돌맞는데 그 열심히 푸는 것보다 사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우리처럼 연속 강해 설교하는 교회에서 말씀만 열심히 배우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훨씬 더 복돼요. 왜?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려는 것보다 좋을 수 없어요. 학원비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보내는 거 좋아요. 복돼요. 근데 그거는 6일까지만 하세요. 6일까지만 하시고 주의 날은 하나님 말씀으로 좀 채워주세요. 교회가 그 말씀 채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박유일 목사님이 평생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살라고 설교집 만들고 승리하는 삶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강의로 계속 만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일 하루라도 말씀으로 좀 풍족한 시간 가지십시오. 이 날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날로 여러분들 순종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주려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려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더 요구해야 돼요. 왜 애들 예배만 딱 끝나고 집에 보내요? 왜 아무것도 안 시켜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요구하셔야 돼요. 말씀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서 찬양도 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좀 세미나도 많이 열어주시고 아이들 위한 프로그램도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세상에서 하는 거 그런 거 만들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처럼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가정이 모여서 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 수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분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주일날은 그분들에게 아이들 좀 맡겨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나간다 그럴 때 나가지 말라 그러세요. 교회에 있으라 그러세요. 참석하라 그러세요. 그게 무엇이니까? 시온의 복을 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을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더 많이 받는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은 여러분 2000년 교회사가 끊임없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할 일 없어서 방황하는 것 같으면은 요구하세요. 만들어 달라고. 아이들하고 좀 같이 있으면서 말씀 좀 더 가까이 더 많이 공급해 주라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가정 예배를 항상 주일 본문하고 연결된 가정 예배를 만든 이유는 각자 위치에서 따로 예배 드렸더라도 주일 하루만큼은 저녁 시간 마무리를 부모가 오늘 같이 배운 말씀, 하지만 다른 장소에서 다른 교육자들에게 받을 수 있었지만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함께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면서 주의 날을 정말 교회의 복과 가정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날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재산을 수십억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겁니다. 아침에 부모의 축복 기도로 아이들이 삶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각자 요즘 사회는 저녁에 만나는 게 힘드니까 각자 아침에 해주셨던 기도, 아침에 내가 드렸던 기도로 하루 삶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산한 다음에 그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일날은 온 가족이 함께 교회로 나아가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일 때는 어머니의 축복 기도로 그 가정의 주일의 예배의 삶을 함께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여러분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시온의 복이고 동시에 뭐를 얘기하십니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교회가 이 복이 넘치는 게
복의 열매들이 넘치는 게 번영이거든요. 교회의 번영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영생 없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게 예루살렘의 번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번영 안에 내 자녀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 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번영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먼저 수고한 사람의, 먼저 섬기는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과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양육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거만큼 우리 삶에 안심되는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은 없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미 어디서 경험했어요? 가정에서 먼저 경험했어요. 믿음의 가문은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익숙해요. 편안해요. 그러니 갈수록 복을 받는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 내 생각 안 들어주고 내 요구 안 들어주고 내 기분 안 맞춰주면은 야, 이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계속하면서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생활에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 판단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배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 예, 힘들어요. 근데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그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가정의 복을 누리면 교회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받는 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식의 자식을 본다. 어린 감람나무 같은 삶의 풍요로움, 삶의 윤활유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확장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인 자녀도 영적인 자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갈 때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 만나고 나의 영적인 부모 만나는 기쁨으로 나갔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복을 많이 누리게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다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제자들이 있어요. 내 제자의 제자들이 있어요. 내 자녀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내가 나눠줄 수 있다는 거,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 아이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윤활유가 된다는 거, 이것을 주일날 가면 너무나 누리는데 이것이 계속 돼요. 계속. 내 자녀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계보는 한 세대를 30년을 보면은 60년을 교회 다녀도 30년 다녀야 이제 간신히 이제 3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계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한 달 가르쳤던 아이가, 내가 1년 가르쳤던 아이가, 아니 난 한 주 가르쳤던 아이가 다음 주에 지난주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오늘 친구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계보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는 이 말씀의 언약이 얼마나 풍성히 성취될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우리 상상한 것 이상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있어요? 그곳에 평강이 있어요. 많아져서 다툼이 나고 자기의 자랑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분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교회 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가문은 교회의 평화를 이룹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을 구별해내고 선한 일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복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거치는 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예배로 나오는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이 기도를 할 때에는 이사야에서 40장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위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예배 회복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중요한 삶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인생의 내용을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믿음의 명문가로 키우시는데 먼저 우리가 수고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로 섬기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나에게 복이 되어 풍성한 포도 열매가 되고 풍성한 감람나무가 되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복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복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자녀의 자녀를 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 중심 인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얼마나 평화가 넘치는 곳인지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승리가 넘치는 곳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편 이 43편과 128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시편 43편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시편 128편의 복을 누리는 가문이 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이 기도가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내용의 기도를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복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은혜 받은 일꾼들이 위로하며 선포하며 문제를 해결하여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는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예배 회복이 목표인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세 번째는 오늘 본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수고의 복을 누리며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며 교회의 복을 누리며 교회의 복이 되고 영적인 나라의 확장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였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고 각자의 내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전 내용으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